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설교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릇이라는 게 나오고 쓰심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경상도 사람은 어하고 의하고 발음이 안 되고 상시옷 발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릇이라는 발음을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쓰심에 합당하다 이 상시옷 발음이 안 되어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못했습니다. 네. 오늘 또 전근정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거 서울에서 발음 제대로 안 하면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이 본문으로 그릇이랑 쓰심이라는 말을 편안하게 제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후니까 우리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재직분자들 세미나이기 때문에 우리 설교와 세미나를 좀 곁들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점심 먹고 원래 다 하고 오후에 너무 피곤하고 졸음이 오시는 분은 마음껏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아멘. 중고등부는 빼고. 너희들 오늘 눈 또록또록 뜨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가 해마다 그 연초가 되면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또 오랫동안 재직의 직분을 맡아서 해마다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해에 새롭게 신임 재직으로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하는 일인데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하는 재직 세미나인데 늘 듣던 얘기고 또 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처음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연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을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큰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종류의 그릇이 나오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릇 4종류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너네들은 중고등부이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해야 된다. 그릇이 아니고 그릇. 아이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4가지 그릇이 있는데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그렇습니다.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닙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조금 그냥 막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게 쓰든 막 쓰든 상관없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금그릇만 주인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질그릇이라고 나무그릇이라고 주인이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다양한 기능이 있고 꼭 맞는 용도가 그릇마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금그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나무 그릇에 꼭 담아야 될 음식물이 있고
질그릇에 담아두면 훨씬 효과적인 그런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정말 주인이 볼 때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담은 내용물이 무언가에 따라서 아무리 비싼 재료로 만든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소용이 없는, 그냥 주인이 1년이 다 가도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는 그릇으로 그냥 그 자리에 방치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금그릇이라고 너무 의시되고, 내가 금그릇이라고 너무 자기를 귀하게 그렇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질그릇이라고 나를 타박하고, 그냥 나를 아무렇게나 그냥 내 몸을 그냥 이렇게 뒹구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죠?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가 보기에 좀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외모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금그릇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냥 내돌리면 이가 깨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팍 깨져버리는 이런 질그릇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도 볼 때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어떻게 쓰시는가, 주인이 거기에다 무엇을 담아 놓는가, 그래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으려면, 그릇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릇에 무엇이 가득 담겨 있으면 더 이상 거기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어떤 귀한 것을 담기 위하여 그릇을 찾는데, 이미 그 그릇 속에 잡다한 것이 가득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주인은 그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 그죠?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을 주인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인이 기쁘게 사용하는 그릇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담겨있는 것들을 먼저 비워내는, 우리에게 가득 담겨있는 것들, 그것들을 비워내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비어있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담아주기 원하는 것, 주인이 그 그릇 속에 담기 원하는 것들을 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인이 보기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깨끗한 빈 그릇, 주님 앞에 예비된 빈 그릇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 기도로 드렸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가득 담아주셔서,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내가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향기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그릇에서 비워낼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좀 비워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릇에,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재직 세미나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직까지 잠이 안 오지? 네. 자, 우리가 먼저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내 인생을 그릇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릇에는 그냥 비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뭔가가 지금 다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 살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뭔가가 지금 채워져 있는데,
오늘 분명히 깨끗한 그릇, 비어있는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 인생의 그릇에서 좀 비워내야 될 거 무언가, 뭘 좀 정리하고 어떤 것을 좀 비워내야 될까, 그걸 좀 지금 고민해 보십시오. 저를 쳐다보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인생의 그릇에, 지금 내 인생의 그릇에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고, 또 내 인생의 그릇에 채워져 있는 것 가운데 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좀 꼭 비워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한번 눈을 감으셔도 되고, 아니면 좀 이렇게 기록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도 한번 생각해 볼래? 니네들의 그릇은 별로 뭐 많이 안 들어있겠지만 그래도 혹 이런 건 좀 올해 꼭 내 인생의 그릇 좀 비워내면 좋겠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다 비워내셨습니까? 네. 우리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많은 것들 비워내셨기 때문에 이제 뭐 별로 비워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비워내셨죠? 네. 제가 그냥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옆 사람씩,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를 하십시오. 좋은 오후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네. 네. 혼자 앉아 계시면 앞뒤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이기도 하지만 세미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자, 그러면 방금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서 비워내기 원하는 걸 생각하셨잖아요. 옆 사람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나는 이런 걸 올해 좀 꼭 비워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시간을 한 2, 3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세미나니까 옆 사람이랑 좀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얘기하셔도 되고, 또 우리 같은 남자 집사님들끼리, 또 여자 집사님들끼리, 우리 권사님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익숙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다 당혹스러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좀 쑥스러우시죠? 그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움찔움찔하고 그러시죠? 근데 다 괜찮습니다. 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만 비워낼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다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다 있는데 누구라도 먼저 얘기하면 또 상대방이 얘기할 텐데 사실 그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올 한 해 특별히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는 좀 어떤 걸 좀 비워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건 좀 비워내자 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궁금하시죠? 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또 살던 곳에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것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단임 목회를 하고 또 부산 범천동 범천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좀 몇몇 가지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게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자 그런 얘기를 사실 제 아내와 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 뭐 밥 먹고는 꼭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담임 목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또 책임을 지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쑥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잘 발견이 안 되셨다면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또 특별히 내 인생의 그릇에서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가 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4절 같은 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말다툼 하는 거 있지요. 네,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다툼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그릇에서 비워내는 그 결단을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어떻게 말다툼을 안 하고 사나?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올해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올 한 해 내가 말다툼을 내 인생의 그릇에서 좀 비워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자녀들에게 이러면서 그렇게 나쁘게 말했던 것들 올 한 해 좀 온유한 말로 좀 더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고쳐보겠다. 이거 하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으시죠? 예, 그러면 15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5절에는 없습니다. 네.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헛된 말을 버려라.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이 무엇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 여러분, 혹시 공갈 치는 사람 있습니까? 뻥 잘 치는 사람 있습니까? 말만 하면 뻥 치고 말이죠. 말만 하면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다. 그 사람 말은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여도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혹시나 우리의 말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 망령된 말이고 헛된 말입니다. 특별히 계속 좀 더 읽어가다 보면 어떤 족보 이야기, 헛된 신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되고 헛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족보 얘기, 우리 집이 어땠고 옛날에 내가 뭘 어땠고 남자들 특별히 군대 얘기 말이죠. 군대에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저는 방위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특전단 나오신 분들이나 해병대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제 아들이 육군 학사장교로 3월 달에 군대를 갑니다.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아빠는 방위였지만 아들은 장교로 군대를 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방위가 받는 유격훈련이나 공수특전단이 받는 유격훈련이나 똑같이 죽을 것 같습니다. 공수특전단이 받는 유격훈련이 훨씬 힘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방위가 받는 훈련은 기간도 짧고 훈련의 강도도 훨씬 약하지만 그것을 받고 있는 방위의 입장으로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걸 고난의 절대치라고 합니다. 고난의 절대치. 그래서 자꾸만 내가 더 훈련을 빡세게 받았느니 나의 군대 생활은 어땠느니 우리 조상은 누구니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그냥 기죽이고 없는 사람 안 그래도 그냥 도도스럽고 힘든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헛된 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런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셨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말은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강함, 나의 잘남, 나의 대단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다. 내가 십자가는 자랑하겠지만 십자가 외에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제가 방에 나왔던 거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그죠?
우리 마치고 방이 나온 사람끼리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방에는 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16개월 방에만, 18개월 방에만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족보 이야기, 신화 얘기, 꾸미는 얘기, 뻥치는 얘기, 부풀리는 얘기. 이번에 우리 아이가 성적을 받아왔는데 전교 10등밖에 못했다고. 벌써 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죠? 아니 뭔가 이렇게 자기 아이가 공부를 이번에 되게 열심히 못해가지고 되게 못했다는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이게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인지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겨우 뭐 어디 대학밖에 못 갔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듣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망령된 말이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올 한해 좀 비워냅시다. 그래서 우리 말에 덕을 세우고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정말 덕을 입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해주면 연약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범천교회 다니기 너무너무 잘했다. 우리 권사님 너무 좋다.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좋아서 장로님과 얘기하면 내가 힘이 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서 비워내야 될 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메모해 놓으시고 특별히 말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말만 하면 상처 주고 말만 하면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올 한 해 제 인생의 그릇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좀 다 빼내기를 원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18절의 말은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을 믿음을 무너뜨린다.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것 이런 것들도 올 한 해 우리가 좀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서 좀 이렇게 빼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혼란한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정보의 양이 제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정보의 양.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정보의 바다입니다. 정보의 바다. 요즘 인터넷만 열면 그 안에 수만 수천 가지의 정보,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옛날에는 뭘 많이 외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빨리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이 더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어떻게 틀린 얘기인지를 서로가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괴담 같은 게 막 돌아다니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도무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옛날에 광우병 할 때도 그랬고 한미 FTA 같은 거 할 때에도 이게 사는 얘기가 다르고 저게 사는 얘기가 다르니까 우리처럼 무식한 사람은 대체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진리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강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강단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 서서 이 혼탁한 진리가 횡행하는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이 강단이기 때문에 이 강단이 중요합니다. 이 강단에 담임 목사가 서든 이 강단에 부목사님이 서든 이 강단에 장로님들이 서시든 누가 서시든 간에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정말 이 강단에 세우는 그 분들은
이 어두운 시대에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분들이 이 강단에 서십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좀 어눌하고 비록 좀 정말 화려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유명한 강사들처럼 여러분들 웃겼다 울렸다 눈물을 속 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좀 투박하고 좀 부족한 메시지이더라도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강단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쓰는 강단이기 때문에 이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TV만 틀면요. 기독교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에도 이사와서 TV를 틀어봤더니 기독교 방송이 몇 개나 잡힙니다. 서울에는 CT에서 CBS가 한 채널에서 막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채널이 여러 개가 잡히는데 채널마다 다 목사님들이나 설교를 하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 그거 설교 들으시다가 끝까지 들으십니까? 설교 들으다가 누가 띵동 이러면 TV 끄고 밖으로 막 나가지 않습니까? 듣다가 좀 별로 재미없으면 채널 돌리지 않습니까? 그게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 강단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준비된 그릇에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좀 길게 한다고 좀 지루하게 한다고 이 자리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제가 좀 지겨운 말씀한다고 제가 여러분 귀에 좀 듣기에 거북한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진리의 말씀, 이 어두운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해요. 때로 우리의 가슴을 좀 아프게도 해요. 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그런 마음으로 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TV나 뭐 또 라디오나 말씀 많이 듣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보다는 부족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하는 말씀에 여러분 꼭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어두운 세대를 여러분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잘못된 그 그릇된 진리에 빠지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올 한 해 좀 비워냅시다. 그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요.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강단이 얼마나 귀한 강단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여러 명의 우리 부교육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 강단에 세우실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에 그런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강단에 서기만 하여도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우리 범천교회의 강단이 늘 푸른 초장 같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의 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비워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하나 나와 있죠? 뒤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나야 되죠? 그렇습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불의가 뭡니까? 불의? 어렵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 잘못된 것 이런 것에서 올 한 해 떠날 수 있는 워낙 진리가 이렇게 사라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이 기준이 사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불의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따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치우치지만 않으면 괜찮죠? 예, 내가 불의를 잘못된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할 때 계속 고집 피우지 말고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련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그 불의에서 의로운 길로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죄악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자리에서 불의를 떠나기로 결단하고 옳은 길로 우리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불의와 허물은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좀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서 빼내야 될 것, 말다툼,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그릇된 진리에서 떠나는 것, 또 한 가지는 불의에서 우리가 어려운 길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말할 때 뻥치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은 버릇이야. 근데 거짓말은 IQ가 적어도 3자리 이상 되어야 할 수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려면 자꾸 그 거짓말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거짓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짓말을 했는데 빨리 들통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가장 멋진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딱 처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진리만 말하십시오. 있는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면요. 머리만 좋아지고 너무나 힘든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채워야 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15절에 보면 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한번 보실래요?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우리 부산범천교회 재직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일에 힘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넣는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그것을 채워넣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힘써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뭘 채워넣어야 될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순종을 채워넣으십시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져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들은 한 말씀을 내가 이번 주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주일에 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꼭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한 주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 다음 주일 교회 와도 하나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십시오. 올 한 해 순종을 우리의 그릇에 채워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유함을 채워넣읍시다.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강함이 있지만 그 강함을 절제하고 그 강한 힘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승깔 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산범천교회 집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참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믿고 덕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산범천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 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들이셔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결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온유한 분들이세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온유를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채워놓으시고 겸손도 우리 인생의 그릇에 올 한 해 채워넣으시길 바랍니다. 순종과 온유와 겸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채워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은 자세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랑 좀 비교해보면 내가 잘난 게 있습니다. 내가 좀 목에 힘줄 만한 것도 있고 내가 좀 큰 소리 낼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면 나는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송구하고, 그래서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늘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늘 겸손한데 하나님이 그냥 늘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분은 늘 높여주시고 그분에게 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인생,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잔을 채우시고 그 머리를 기름 부어주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잘난 게 있어서 잘난 사람들은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해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진짜 겸손은 교만할 거리들이 많은데, 교만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늘 겸손한 게 진짜 겸손이고, 그런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사용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교만할 거리가 없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별로 교만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의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할 거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늘 그렇게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겸손으로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그죠?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그릇의 크기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용성이 높은, 웬만한 건 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정말 깊은 바다 같아서 누가 좀 웬만큼 좀 찌르고 누가 웬만큼 좀 힘들게 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도 그냥 얼굴 찌푸리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이 수용성. 그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용성입니다. 우리 수용성이 커진다는 말은 내 인생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크고 더 귀한 일들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 한 해 우리 그릇의 수용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더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니까 좀 실질적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 부산 범천교회의 재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기본이지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는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듣고 대답할 걸 그러셨죠. 여러분 예배는요, 사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한 귀한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좀 비록 서툴게 찬양했지만 우리의 중고등부 이
친구들이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먼저는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범천교회는 11시 반 예배인데 11시 반 되기 전에 이 자리가 다 찹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꼭 일찍 오십시오. 예배의 시작은 우리 찬미팀이 나와서 찬양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찬양대 주악을 꽝 치고 할 때가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찬미팀이 나와서 찬양할 때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찬양에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진 상태에서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올 한 해는 예배하는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특별히 공적 예배에는 우리 재직분자들은 열심히 참석해 주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찬양 예배,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 토요일 날 있는 3대가 함께하는 토요 새벽 비전 예배, 이런 예배에는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꼭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올 한 해는 예배 생활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기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기도에 지구력이 있었고 하나는 기도에 순발력이 있었지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쯤 하다가 그냥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1년 내내 기도의 지구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어도 올 한 해 내가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정해놓은 그 시간을 지구력을 가지고 잘 지키시고 규칙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순발력입니다. 영혼의 호흡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 묵도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어떤 일을 풀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짧은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순발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회 방향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이 생활화되는 교회. 그죠? 첫 번째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말씀이 생활화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얼마 만에 내려주셨습니까? 매일매일 내려주셨죠. 맞습니까?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는 매일 꼭 필요한 만큼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왔어야 했습니다. 좀 욕심이 난다고 이틀치 사흘치를 거두어 드리면 그 다음 날에 되면 반드시 그 만나에서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만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으로 한 주간을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또 집이 너무 멀다거나 새벽 일찍 직장을 가신다든지 또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나는 너무 이 올빼미형이어가지고 새벽에는 누가 때려 죽여도 나는 못 일어나, 이런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올해는 말씀을 매일매일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성경 일독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정해진 분량대로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났는데 매일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 읽고 있는 분, 거기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네. 몇 분들이 안 계시나요? 네, 괜찮아요. 일주일치 분은요, 오늘 집에 가서 읽으면 금방 읽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갔던 거 좀 빨리 읽으시고, 그리고 그냥 읽기만 읽지 마시고 올해는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은 저의 전공입니다. 제 전공이 원래 큐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큐티 책도 한 6년 동안 만들었고 큐티 세미나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하는 방법은 제가 2월달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펼치고 1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새로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올 한 해 우리의 그릇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 오늘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제가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이 뭐죠? 헌금이 뭡니까? 누구라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헌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기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영원한 반차가 없는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시작한 것이, 그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율법도 아니요, 어떤 의무도 아니요. 헌금은 누가 방금 얘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도 주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처음 것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가 2렙돈 헌금한 것을 너희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헌금했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야 되고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감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헌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헌금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 자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힘에 지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가운데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 있죠?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 오늘 우리 이제 마치면 재직회를 할 텐데 우리 재직회에는 여러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대로 잘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재직회를 구성할 때에 받은 달란트와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또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아마 사역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역들이 잘 배치되어져서 또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선교부서에, 또 구제나 장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재직회 부서에 여러분들이 자원할 수 있고 그런 부서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강점과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재직회가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의 은사도 사장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한 사람의 은사도 사장되지 않는 교회, 받은 은사대로 기쁨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이곳저곳을 구석구석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를 올 한 해 채우십시오. 전도.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좀 생각해 놓으십시오. 이제 우리 부활주일이 되면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막 카드에 이름 생각 안 나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고 슈퍼에 계신 아줌마, 과일집 아저씨, 또 미용원에 있는 누나, 언니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좀 관계를 맺어 놓으시고 이름도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미리미리 좀 이렇게 품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한 3명 이상. 많으면 10명, 20명 아무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3명 이상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태신자로 정할 사람들을 지금부터 좀 고민하시고 앞으로 부활절까지는 한 3달 정도, 또 3달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태신자를 작정할 겁니다. 그때 태신자 작정 카드 나눠드리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적어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저는 무섭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그릇에 내가 태신자로 정할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동창도 괜찮고 여러분의 먼 친척들도 괜찮고 아니면 진짜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들 또 아직 신앙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마음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태신자 이름을 적을 때 여러분 그냥 이름 석자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몇 개월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그 영혼의 이름을 적으면 여러분 거기에 내가 한 2-3달 기도하고 이름을 적으면 하나님이 그 이름 석자 적는 걸 그냥 아무렇게나 보시겠습니까? 그 이름 딱 적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전도합시다. 우리 범천교회가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의 그릇에 담읍시다. 그래서 적어도 부산 범천교회 재직이 된 이상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예배, 기도, 말씀 묵상, 헌금, 봉사, 전도 이 6가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재직분자들만 보아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만 보아도 우리 권사님들만 보아도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나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집사님 하는 거 보고 따라갈래.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구역장님 하는 대로 내가 할래. 그런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본천교회에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비워야 될 것은 비우고 채워야 될 것은 채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